2025년 2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 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은 요나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즉각적인 믿음과 회개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한 후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니느웨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요나에게 맡기신,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선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내가 네게 명한 바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단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간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이 본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중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기적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하루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동안 전한 말씀도 많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시가 악에서 선으로 돌이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는 내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결단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곧장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갈망하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느린 변화와 니느웨 사람들의 신속한 행동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을 돌이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3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서에서 나타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기적을 받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이라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래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선포하신 심판을 거두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근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금식과 근신하는 모습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악한 행위를 멈추고 선을 행하는 심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죄인의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심판마저도 돌이키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나 계획보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목적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 선지자 자신의 선포 의도와는 상관없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행실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기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는 일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하여지고 나누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귀한 사명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잔치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잔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에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할 때에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